감옥에서 한 아이가 타인합니다. 18년 후 이 아이가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의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오로라 캐스트리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전교 3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에 법대에 입학합니다. 모친은 그 당시에도 카운티 교도소에서 죄수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출생했단 말이죠. 오로라. 그래가 출생하자마자 교도소 밖에 있는 부친에게 인계되었고 자라면서 험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멘토입니다. 그가 엄마를 대신해서 키운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오코나를 소개할 때 말이죠. 뭐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감옥에서 하버드 대학, 이렇게 이야기할까 다르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감옥에서 하버드 대학? 그래서 기사를 읽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이 일당했습니다. 즉 흑수저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혹은 청서부에서 사장으로 거지에서 일만장자로 이런 입지전적 인물을 소개할 때가 있지요. 가령 구두수리공에서 구두수선공에서 세계적 부흥사로 하면은 D.L. 무디를 말하는 것이죠. 이 D.L. 무디를 기념해서 시카고 북부에는 무디 기념교회가 있고 무디 신학교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콧대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국 부흥사가 못마땅하단 말이죠. 어느 상류 부인이 말합니다. 무디 선생님, 당신은 신발 세일스맨이었다고요? 경멸적인 조서 섞인 말입니다. 여기 무디는 조금도 그러하지 않냐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발 세일스맨이 아니라 신발 수리공입니다. 어떤 때 한 신사가 무디 선생 선 글을 보니까 철자가 문법이 너무 틀리네요. 초등학교 졸업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자 무디는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영국까지 초청해서 사용하는데 당신은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되었어?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럴 때 무디를 말할 때 신발 수리공에서 대부흥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세계 3대 수족공의 하나인 쉐드 아큐리움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그는 본래 시카고 토종 백화점인 마샬 백화점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마샬이 픽업되어서 정사원이 되고 성성장국 정식 직원에서 이사로 나중에 이사 회장이 됩니다. 말하자면 필드 백화점의 사장이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은퇴하면서 전임 사장이었던 마샬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샬은 그때 자기 전 재산을 시카고시에 기부해서 생긴 것이 저 유명한 필드 뮤지엄입니다. 전임 사장이 이와 같은 좋은 일을 했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그 필드 뮤지엄 옆에 시카고에 좀 돈을 기부하고 대수족관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청소부에서 백화점 주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수족관에는 32,000종 물고기들로 채워져 있고 필드 뮤지엄에는 24,000 유물이 있답니다. 하층에도 가봤는데 미나 전시장이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여러 미나를 구경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부에서 대사도로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부에서 수제자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끌들이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좌우간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외에도 많은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에서 픽업되었다면 비었습니까? 그랬었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픽업하지 아니었었다면 베드로의 이름 역사에 있겠습니까? 남기지 않습니다. 흙수저에서 흙수저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의 제자로 됐단 말이죠. 제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만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형제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41절에 형제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란 말이죠. 첫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그의 이름을 받는 겁니다. 이후에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날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는데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끝낸다고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합니다. 퇴근하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배에서 많은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자 선생님 아침에 본래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요.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더구나 이미 그물을 다 씻었으니까 다시 한번 던지면 다시 그물 씻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밤새도록 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동료들에게 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게 양 배에 가득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라는 선생은 와서 열로 던져라. 말하자면 갈릴리 바다를 환하게 알고 있는 그 스승은 내 마음의 모든 고민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죠. 그 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 3년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동료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갔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줄 몰랐다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는 뛰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고기 좀 잡았느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만 153마리나 잡았다.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모나미 볼펜을 만드셨던 장로님이 첫 번째 나온 모나미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 153 요한복음에서 잡았던 고기 숫자만큼의 이름을 했었죠.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흙수저 베드로가 수제자로 바뀌는 이런 모습에서 흙수저에서 수제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닥에 있던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이런 타이틀이 나에게 해당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